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92장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사지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앞에 이르게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니라. 아멘. 아멘. 광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함께 전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한 3주 전부터 교회에 새로운 분이 나오시는데 큰 교회,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몇 교회로 나눠졌고 그 중에 두 분이 자기 교회에 오시고 있다고. 근데 그분 중에 한 권사님이 오로지 그 큰 교회만 평생을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교회만 다니다가 그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찾느냐고 작은 교회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또 다른 교회도 가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다녔던 그 교회에 다른 분을 또 소개를 해서 그분도 같이 오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회 프로그램이 또 이것저것 구비가 돼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나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거기 가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과거에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직접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도록,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자기를 헌신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쉬운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육신이 편안한 생활은요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그렇다고 뭐 아주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조금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들고 이제 몸도 아프고 막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집 가까운데 큰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쫙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한 시간에 가서 예배만 탁 드리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신경도 안 쓰이고. 여러분, 과연 어떻게 예배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살아온 세례 요한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너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죠?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해서 갔냐? 거기 누구 만나러 갔느냐? 거기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 갔냐?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느니라. 근데 거기 광야에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다. 그 예수를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선지자로 알고 엘리야나 또 메시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은 왕궁에서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옷 입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먼저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가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세례 요한만 엄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주 짧은 인생을 30살이 간 넘은 나이에 이 세례 요한이 인생을 마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높임을 받고요.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오시라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11조와 금식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서 험한 일이나 고생이나 이런 것은 보지가 그런 건 경험한 일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접받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옷도 비단 옷이 아니고 호화로운 그런 옷이 아니라 약대, 낙타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그 털옷을 입고 그리고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먹을 것은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근데 메뚜기와 석청이 항상 있나요? 항상. 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이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으러 올 때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를 거기서 계속해요.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나오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마치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에 그 설교가 내가 원하는 그런 소리를 해주면 그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를 찾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인데, 때로는 책망하는 말인데, 때로는 내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쉽고 편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말씀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걷는 게 편해요. 걷는 사람은 뭐가 편해요? 서는 게, 멈추어 서는 게 편해요. 근데 서 있다 보면 뭐가 편해요? 앉는 게 편해요. 앉아 있다 계속 앉아서 텔레비전 봐봐요. 뭐가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육신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어떤 분한테 전도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갖고 나는 예수를 못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게으르게 사는 게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좋죠. 여러분, 씻는 게 좋아요, 안 씻는 게 좋아요? 씻는 게 좋죠. 제가 씻고 나면 좋은데 씻기까지는 귀찮아요. 그리고 이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씻는 게 더 싫어요. 근데 안 씻으면 안 씻을수록 더 몸이 안 좋아져요.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이게 잘 씻기만 해도요, 피부에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여러분 이게 몸이 상쾌해지고 얼마나 건강에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평생의 건강의 비결이 매일매일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이 평생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까지 내가 건강한 이유는 내가 매일매일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씻는 게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안 씻기 시작하면요, 그게 편해. 아이, 뭐 안 씻지. 그리고 노는 날은 안 씻는데, 쟤도 안 씻고 나도 안 씻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날은 우리 씻어야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씻고 나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몸도 상쾌해지고, 이게 씻으면 씻을수록 더 청결을 유지하려고 더 씻고요, 안 씻는 사람은 안 씻는 게 더 편해서 점점 더 안 씻어요. 맞아요. 이게 어느 것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게 더 편하다고 느끼고 더 좋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편한 사람은 그게 자꾸만 더 나를 육신의 요구를 점점점 받아들여서 점점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지게 해요. 근데 이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요구를 내가
꺾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기도하는 게 항상 즐겁고 항상 편하고 항상 기도하고 싶고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진짜 그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 자리가 막 너무 즐거워서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싫어. 오늘 쉴까? 오늘은 그만둘까? 오늘은 좀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잘까?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육신의 마음, 육신의 소욕을 내가 꺾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요 이 몸도 날아갈 것처럼 막 상쾌해져요. 그렇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 한바탕 기도하고 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막 기운이 솟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성경이 읽어지기 전까지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없으면 절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이것도 매주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한번 이게 은혜가 되고 정말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면 예배에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다려지고 사모가 돼요. 일주일 살면서 주일이 언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이게 기다려진다니까요. 별로 안 기다려지시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살고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험한 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거친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60이 가까운 요양사분을 만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10년을 신앙생활했대요. 10년.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 오후까지 4시, 5시까지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까지 끝나고서 집에 딱 돌아오면 자기 집에서 남편이 조기 축구를 갔다 왔다가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신대요. 근데 그 술 마시는 뒷모습이 너무 꼴도 보기 싫었고 그 뒤통수에다 대고 온갖 악담을 막 쏟아부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기껏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막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와갖고 은혜를 다 까먹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랫동안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가 못마땅하고 이중적이고 교회에서는 진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성도인데 집에 오면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그렇게 욕하고 험담을 하고 막 악담을 쏟아붓는 그런 자기가 너무 변하지 않고 10년을 이렇게 생활을 해봐야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교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근데 최근에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뜨는 동시에 1시간을 걷다 기도를 하신다. 몸이 안 좋을 땐 누워서라도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고 몸이 되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고 1시간을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눈만 뜨면 아침에 기도를 1시간 하시는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가
나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저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까? 네. 10년을 한 게 아까워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깝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안 만나주셨으면 다른 분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실제 하나님 계시다면 여러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따라가는 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좁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다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요? 편안한 거, 쉬운 거, 안락한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든지 호화롭고 편안한 길 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자손인데 그 당시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일 좋은 부위의 고기를 먹었어요. 10의 1조를 바치면 그걸 제사장들이 다 그것을 음식으로 받고 그것을 다 받았어요. 가장 좋은 만물 첫 열매는 다 제사장 거예요. 그 제사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 길이 이 세례 요한에게 열려 있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예수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 갔어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호화롭고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면서 사는 그 길을 버리고 메뚜기 석청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 오늘 먹어도 내일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람들이 듣기 껄끄러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받는 묘를 족하게 여기고 지금 너희가 군인으로서 받는 거 나라에서 정해준 그 대가 그것만 받고 백성들한테 착취하고 착복하지 마라. 세리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속여 취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라. 가진 것을 나눠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다. 뭐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대로 살면 내 영혼이 망하고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제 목회 앞으로 남은 목회 여정이 이제 70이면 은퇴니까 20년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목회 여정을 계산하는 것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 마음이 요즘에 얼마나 급해지고 초급해지는지 몰라요. 뭐가 급해지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개척해서 목회한 지가 10년째잖아요. 올해 하나님 10년을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왜 안 달라집니까? 왜 안 변합니까? 교회 그냥 한번 나오고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오고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죠. 예배 그렇게 빠지던 분이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거 감사하죠. 헌금을 못하던 분이 헌금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하고 어제 밤에 오랜만에 교제를 했어요. 밤에 이제 화성에서 생활을 하니까 만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주말에 이제 집으로 올라오면 또 같이 대화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언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경수한테 평상시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마음에 많이 쌓여 있는데 해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제 밤에 이제 밤에 기도하려고 교회를 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을 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 심령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들어주는 게 지금 더 급하겠구나. 제가 그래서 주님 오늘 밤에는 기도하러 안 가고요. 여기서 우리 아들 침방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는데 저희 아들이 자꾸만 자기가 요즘에 회사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에 너무 피곤해갖고 하루 종일 너무 긴장하고 집중해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그 긴장도 풀리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씻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세수도 발도 씻기가 싫은데 양치도 하기 싫은데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것만 하고 들어와서 이제 누우려고 자면 그때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나 그런 여러 가지 막 고민되는 거 걱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쇼츠 영상이나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게임 영상,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그 말씀을 외국 목사님이 나와서 전하는 말씀 이런 거를 듣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그런 게 뜬대요. 그래서 자꾸 듣는데 그게 마음에 와서 부딪힌대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 하나님 들으시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이요 마음에 와서 부딪히더래요. 자꾸. 그리고 어떤 분이 진짜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를 과연 그게 이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이 가서 박혀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을까? 그래서 그걸 실제로다가 영상을 찍어서 그 위력을 보여주는데 그 물맷돌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쓰러졌겠다. 골리앗이 그 돌멩이 맞고 쓰러졌겠다.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1시간짜리 말씀도 듣고 자꾸 말씀을 듣다 들어놓고 잠이 든대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듣는 태도가 마음이 바뀌었대요. 좀 더 집중을 하고 듣게 되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자기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이 있는데 빼빼 말랐고 굶주려 있고 먹지 못했던 그 영혼이 조금 간식을 먹고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영혼에 빼빼 말고 진짜 그 줄여 있는 영혼이 조금 간식 먹고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스스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죠. 한 꼭지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어떻게 하루를 사는데 말씀을 안 봐요? 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창세기도 먹고 말라기도 먹고 마태복음도 먹고 요한계시록도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내 영혼이 살 거 아니에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성경 치면은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제가 성경 제목만 딱 치면은 읽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우들, 목소리 좋은 분들 또박또박 말씀을요 읽어줘요. 그럼 그거 틀어놓고 주무시든지 그거 틀어놓고 들으세요. 눈으로 내가 보는 게 이게 불편하면 들으시기라도 하세요. 자꾸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기록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때로는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어요. 피곤한데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바쁜데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상태가 아닌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진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낙심이 되고 괴로울 때 전도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신방 가고 싶지도 않고요. 워낙 코로나하고 뭐 하니까 사람들 신방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의욕 자체가 다 없어. 너무나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했던 사람이 연락도 안 받고요. 가도 집에 있는 걸 아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뭔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쓸데없는 그런 짓을 했나? 별 생각이 다 드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아무것도. 집사람 지금 출근하고 저 혼자서 침대에 누워갖고 뒹굴뒹굴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그때 저희 처가에 장모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가끔씩 내려가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보고 뭐 하세요? 그러셔서 저 이만저만해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요새 교회 형편이 상황이 좀 어떠세요? 이러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지금 전화로 기도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면은 그냥 제가 기도를 받겠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래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할 심령 상태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내가 목회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자괴감이 드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때니까 목사도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제가 알아요. 그 목사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모님 기도하면은 그 가족 식구들을 자녀들 다 일일이 다 돌아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인 걸 제가 아니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그걸 아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네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막 쏟아져.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괴롭고 슬프고 속상하고 막 안타깝고 이게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더 부지런히 살피고 다 신방 가고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요 제 마음에서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하고 안락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요 내 영혼이 망하고 죽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은요 내 영혼을 찾고 내 육신을 괴롭혀야 돼. 육신을. 우리 집사람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그 요양병원 의사를 만나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와서 환자를 보고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많이 아프셨죠? 아유 힘내세요. 그래도 잘 이겨내세요. 잘 견뎌내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는 거는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면은 환자를 괴롭히래요. 팔도 들었다 놨다 시키고 다리도 막 늘렸다 폈다 하고 자꾸 주무르고 환자가 아프다고 몸을 안 움직이니까 이런데요 석회가 생기고 이게 뼈가 굳어져 마디가 관절이 굳어져 갖고 한번 필려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프다고 안 해주고 그냥 내비두면 그대로 그냥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못 움직이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또 이분보다 더 어려운 분도 이거 이렇게 좋아져 갖고 가서 퇴원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리고서는요 그 스트레칭하고 지압하고 주물르고 이렇게 운동시키는 거 재활치료를 해주는 거를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처음에 안 하신대요. 아프니까. 근데 한 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이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 시켜달라는 거예요. 붙잡아달라는 거예요.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은요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쓰면 쓸수록 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신앙은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 풍조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정반대로 돌아서서 거친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둥둥 물결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안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구원조차도 못 받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든지.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 말이 여러분 뭐 이순신 장군의 말 무슨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영이 죽어요. 영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육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귀한 신앙생활하고 귀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주님 오실 날이 잠시 잠깐 후래요.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래요.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이 언제 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테니까 집 비워놔라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갑자기 오시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 문경에서 소방관 두 사람, 아주 젊은 소방관 두 사람. 한 사람은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특전사 출신이 소방관이 되겠다고 시험을 봐갖고 소방관이 돼갖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불 끄고 500번이나 넘게 가서 불을 껐어요. 그 가족들이 오늘도 가서 무사히 잘 마치고 오겠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료들도 와갖고 막 울어요. 그 장례식장 그 모습을 뉴스에 비춰주는데 동료 이제 연결식을 하는데 동료 소방관들이 얼마나 그 앞에 가서 꽃을 놓고 그 앞에서 막 우는지.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며칠 전까지 나하고 같이 불 끄던 그런 동료예요. 근데 오늘은 그 동료가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렇게 갔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카톡이 올라왔는데 유방암 그 진단을 받아갖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언제 예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않은데 암이 덜컥 몇 개입니다. 말기입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준비가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씻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많은 길을 편안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서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우리가 살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날 한 번 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살면 안 돼요.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지요.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대로 육신이 원하는 소욕을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할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 자신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이 몸의 소욕,
편안하고 쉽고 안락하고 넓고 꽃길을 가고 싶어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펴서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과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죄와 싸우고 그런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천성을 향해서 이 거치고 험한 길을 주님 안에 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10사람이 말하고 간 길을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갔습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고 방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다가 방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쉽고 편하고 주여 안락한 생활을 쫓아서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내 영혼에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택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여 험하고 거칠고 좁은 길을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쉽고 편하고 안락한 길을 택하여 가지 아니하고 좁고 험하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마땅히 순종하고 가야 될 하나님 자녀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친 광야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이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